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우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사랑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이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마지막 날이에요. 참 이런 날 그렇게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1년 365일 살 수 있었어요. 오늘 2023년도 마지막 12월 31일인데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1년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100점짜리 아내이십니까? 100점짜리 남편이십니까? 아니면 100점짜리 부모님? 그런 거 있죠? 나는 아내로서 몇 점짜리다. 남편으로서 몇 점짜리다. 그렇죠? 그렇게 점수를 매겨볼 수 있겠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몇 점짜리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는 몇 점짜리 천국 백성이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겨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에게 점수를 매길 때 우리는 먼저 내가 올해 뭘 했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했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했지라고 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더 큰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역, 우리의 섬김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더 관심 갖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는 예수의 제자답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처음에는 내가 나에게 점수를 매겼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몇 점이나 매길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길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길 때 사랑을 가지고 저는 점수를 매긴다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계명을 얼마만큼 순종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점수를 매길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에서도요, 기독교는 흔히 무슨 종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세상에서도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에서 사랑이 빠지면 기독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요, 영적인 침해에 걸릴 때가 있어요. 영적인 침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다 알지만 가끔 선택적으로 침해에 걸릴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화가 날 때. 화가 날 때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왜죠? 화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감정이 격해지면 그 사랑의 계명을 아주 순간적으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심각한 결과를 얻게 돼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중요한 심각한 두 가지 결과를 얻는데, 첫째,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저랑 함께 4절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가 몇 개가 나오냐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그런데 그 7교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우리 주님께 칭찬을 참 많이 들었던 교회예요. 주님께 칭찬을 많이 받아서 수고를 너희들은 많이 했다. 너희들은 그 당시 이단들과 열심히 싸워서 그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결코 게으르지 않고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딱 한 가지 책망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첫사랑 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했었던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들 이거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경고하시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촛대는 초가 꽂혀있는 그 촛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촛대는 초를 7개 꽂을 수 있는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서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스스로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촛대를 옮기면 너희는 교회 아니야. 그런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타코만합 전도교회가 아주 세미나도 할 수 있고 D2BD 같은 이런 어떤 집회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지만, 우리 교회보다 한번 1000배 정도 좋은 아주 의리의리한 교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바깥에서는 크리스탈 같은 것으로 LA에 크리스탈 처치 있었었죠.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아주 크리스탈 처치처럼 멋있고, 강단도 의리의리하고, 성가대도 수백 명의 성가대가 있고, 그 앞에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멋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안내를 하시는 장로님들은 너무너무 나이스하고 멋있고, 그런데 그 교회는 딱 한 가지가 부족해. 사랑이 없어. 이 사람도 사랑이 없고, 저 사람도 사랑이 없고, 이 사람도 사랑이 없고, 죄다 만나는 사람마다 냉랭해. 여러분, 그 교회에 등록하셔서 평생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왜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왜 사랑이 대수입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사랑인데,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성도가 아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사랑했냐 안 했냐.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과 방백들 그리고 열방을 예수님 앞에 다 불러 모아서 마치 염소와 양을 분리하는 것처럼 왼쪽 오른쪽으로 분리해 앉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추울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아팠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실 때 식사 제공을 하고, 어떻게 물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추웠을 때 어떻게 옷을 우리가 갖다 드리고, 아팠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찾아뵀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 그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때로는 굶을 때도 있는데,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밥 안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물 안 줬지, 내가 추웠을 때 입을 옷도 안 주고, 내가 아팠을 때 나도 나를 안 돌아봤지.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으로 그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자에게 베풀지 않은 사랑,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랑이나 아니면 작은 자에게 베풀지 않은 그 사랑,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 또는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작은 자에게 사랑을 하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작은 자에게 행한 그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들은 영생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얼마만큼 실천합니까? 사랑을 얼마만큼 실천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우리가 해도 그만 말아도 그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행했는가, 그 사랑,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랑하기 원한다고 하면 첫 번째 이렇게 하라. 먼저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닮아야 된다. 첫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긍휼과 그리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어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 주고 뭐 큰 선물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용돈을 주고 선물을 주는 부모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부모가 되기를 우리의 자녀들은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무엇도 선물할 수 있고 무엇도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진정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 가족이 원하는 좋은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 여러분, 멀리서 볼 필요 없죠?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나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좋은 사람이지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 그것은 바로 긍휼의 성품,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긍휼은요,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전 그 마음에서부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가지라. 그리고 자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mercy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자비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 원래 은혜라고 하는 것이 unconditional love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 그대로 자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 그 자격 없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보면 자격을 논해. 죄송합니다. 저 인간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러면 일단 그 사랑은 이상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빼냐면 자비를 빼버려요. 자꾸 자격을 놓아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비한 마음이 있어요. 자격 없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송 목사도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긍휼한 마음과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겸손이죠. 겸손은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 저는요, 개인적으로 겸손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많은 물건을 담는 그릇은 어떻습니까? 그 깊이가 깊죠. 넓고 깊어야 많은 물건을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 그러면 겸손의 깊이가 깊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돼요. 낮아져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 있고, 겸손해야 갑자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와장창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약해 빠진 것이 아니라, 온유는요 아주 강한 거예요. 그런데 온유는 마치 야생마가 훈련을 받아서
그 주인의 말에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래 참은 것. 오래 참은 것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오래 참. 성질이 급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그리고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 3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3절 앞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이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평거리가 있거나 책망받을 만한 실수가 있고 분명히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저거만 고치면 최고인데 라고 하는 고쳐야 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이 바로 용납이에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해하고 그리고 그냥 견뎌주는 거예요. 견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내 기준으로 봐서는 안 돼요. 누군가를 볼 때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을 보면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내 상황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내 생각을 기준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용납해 보려고 하면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납하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영어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단어지요? 이해한다. I understand you. 맞습니까? 내가 너 이해한다. 그러는데 understand 이거를 두 개로 한번 쪼개보세요. understand이 무슨 뜻입니까? 아래 서다. 맞습니까? understand 맞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하면 그 사람 아래에 서야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옆에서 그 사람 바라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냐면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서 쓰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 사람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보니 아이고 저 사람이 이랬겠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 그때 참 어려웠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 밑에 내려가서 서야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용납하셨어요. 우리가 좀 무서운 얘기지만 늘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다가 아기에게 늘 이런 얘기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가 좋아. 어렸을 때 그런 식구들은 질문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엄마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그러면 열의 9은 누구 좋다 그러죠? 엄마가 좋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엄마가 좋다 그러지요? 엄마는 다 받아주는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시큰 두들겨 맞았는데 바깥에 나가서 막 놀다가 막 달려와서 첫 번째 안기는 게 우리 어머니예요. 그런데도 내가 잘못하기만 하면 아궁이에서 불을 떼다가 그 부지깽이로 나를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그런데 치마폭에 안고 두들겨 패? 저는 그렇게 두들겨 패는데도 도망은 안 가고 그 치마폭 붙잡고 막 물었던, 그쵸? 여러분 왜 아빠보다 엄마를 좋아하냐면 엄마는 품어주니까. 비록 부지깽이로 두들겨 패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달려가면 그냥 나를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부모가, 어떤 엄마가 아이가 바깥에서 모래 막 진흙에서 막 뒹굴다가 손이 더러워지고 옷이 다 더러워지는데 저녁에 엄마가 들어오라 그래서 막 집을 향해서 들어가고 엄마 품에 딱 안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스탑, 손 씻고 와, 옷 털고 그리고 앵겨 그러는 엄마 있습니까? 가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만.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는 그냥 더러운 그 손, 그쵸? 지저분한 그 옷 다 품어주죠. 그쵸?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용납이라고 하는 사실,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 내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용납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용납하셨어요. 더러운 것 씻고 나한테 와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 야, 너 이 버릇 고치기 전에는 나하고 교제 못한다. 여러분 그거 용납 아니에요. 당신 이 버릇 제거해야 내가 받아줄 거야. 여러분 그거 용납 아니에요. 용납은 뭐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줘. 그리고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받아줄 때 변화. 그 용납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은 녹아지고 깨어지고 변화되어진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 오늘 사랑의 네 단계에서 첫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용서죠. 용서. 참 용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나 다 어려운 것이 용서인데 여러분 용서라고 하면 용서가 참 어렵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사람들이 누구를 용서를 못해. 여러분 왜 용서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까먹었으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려고.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실은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돈에 대해서 아주 밝으니까 돈으로 이것을 비유하셨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가지고 있어. 10,000달란트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뭐 10,000불 정도가 아니니까요. 10,000달란트는 제가 10년 동안 버는 것도 아니고 100년 동안 버는 것도 아니고 1000년 동안 버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16만 년. 몇 년이라고요?
참 어렵죠. 16만 년 동안 내가 벌고 아무것도 안 써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예요. 그런데 10,000달란트 비유해서 16만 년 그 벌어서 그 갚아야 할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용서를 받았어.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바깥에 나가자마자 200데나리온 자기한테 꽂는데 안 갚은 사람 목을 붙잡고 돈 내놓으라고. 그게 우리라고. 뭘 까먹은 거예요? 좀 전에 내가 10,000달란트 용서받은 거, 16만 년 동안 벌어서 갚아야 할 것을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홀라당 까먹으니까 200데나리온 잘못한 사람 가지고 멱살 붙잡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신실한 성도,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한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이유예요. 뭘 못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에도 열심히 참여했지만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 마음 한구석에 평생 한처럼 마음에 사로잡고 그 마음을 꽁꽁 묶고 풀지 않으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가족에 대한 그 악한 그 미워하는 마음 그것을 풀지 아니하면 친구에 대한 그 나쁜 마음을 풀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우리 마지막 고린도서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힘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래전에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건 아십니까? 임사체험?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거나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죽음을 체험했는데 깨어난 사람, 이거를 임사체험이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죽었을 때 밝은 빛으로 들어가거나 어떤 사람은요 배를 타고 마치 강을 건너는 그런 체험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큐멘터리 그 제작자가 쭉 하다가 그 죽었을 때 대부분 동일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후회를 했대요. 여러분 그 후회가 뭔 줄 아십니까? 그 후회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더 사랑할 걸, 더 이해하고 아껴줄 걸, 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질 걸. 그런 후회를 죽음의 순간에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떠올랐던 가장 큰 후회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충분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 메시지. 여러분, 사랑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느낄 정도로 충분히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무엇이 없을 수 있어요? 후회가 없을 수 있어요. 후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일입니다. 마지막 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는 삶, 그리고 후회 없는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한다고 하면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오늘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